가톨릭 신자 여러분, 거룩한 성체성사에 참여하며 주님의 몸을 모실 때 혹시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 아쉬움을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 입술에 닿는 그 지극히 거룩한 순간이 마땅히 맺어야 할 풍성한 열매를 다 맺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 말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평생에 걸쳐 수십 년 동안 지극히 거룩한 성체를 받아 모셨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은총을 몇 배로 불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레오 13세 교황님과 여러 교회의 가르침이 모든 가톨릭 신자에게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던 너무나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영적 실천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미사 중 여러분의 경험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이야기는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이미 이 세상을 떠난 이들, 어쩌면 이제는 그 누구의 기도 속에서도 기억되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한 은총의 통로를 열어줄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 조부모님, 그 이전의 조상님들, 그분들 중 얼마나 많은 영혼이 우리를 위해 평생을 헌신하셨을까요? 한국인에게 조상을 기리는 마음은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는 명절마다 제사를 통해 그분들의 은혜를 기억하지만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그분들의 영혼을 위해 더 깊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연옥에서 정화의 시간을 보내며 누군가 자신들을 기억해주길 간절히 기다리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오늘 이 심오한 진리를 나누기 전에 잠시 주님께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여 더 많은 이들이 이 은총의 비밀을 알게 되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이 거룩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할 수 있도록 돕는 작은 기도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진실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특별한 지향 없이 성체를 모실 때마다 스스로를 도울 수 없는 이들을 도울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현대신앙 실천 속에서 거의 잊혀진 교회의 보물이며 많은 사제들조차 강론해서 더 이상 강조하지 않는 숨겨진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했던, 그러나 이제는 곁에 없는 이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을 품에 안아주셨던 어머니, 가족을 위해 헌신하셨던 아버지, 너무 일찍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녀, 혹은 미처 화해하지 못한 채 떠나보낸 형제자매, 그들 모두가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기억을, 우리의 사랑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교회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준받고 수많은 성인들이 실천했던 그 영혼들의 정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파우스티나 성녀가 자신의 일기에서 연옥 영혼들이 자신에게 이 실천을 간절히 애원했다고 기록할 만큼 강력한 방법입니다. 이제 우리는 레오 13세 교황님과 교회의 오랜 가르침이 모든 신자에게 전하고자 했던 너무나 단순하고 실천하기 쉬워서 오히려 우리가 왜 진작 몰랐을까 놀라게 될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계시는 단순히 성체를 모실 때 어떤 말을 중얼거리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미사 중 가장 거룩한 순간과 하느님의 자비가 가장 절실한 영혼들을 직접 연결하는 통로를 여는 일입니다. 이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모든 성인의 통공의 진정한 힘을 이해하는 것이며 믿음 안에서 살았던 모든 이들과 우리를 잇는 영적 유대를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체성사가 지닌 힘을 재발견할 준비를 하십시오. 당신이 성체를 모실 때마다 당신의 손, 아니 당신의 입술과 마음 속에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한 비할 데 없는 전구의 힘이 쥐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을 준비를 하십시오. 이 이야기의 뿌리는 우리 거룩한 교회의 가장 깊은 가르침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성체성사에 대한 이 특별한 가르침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성체성사가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제단으로 나아가 그리스도의 몸을 모실 때 그것은 단순한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 세계 모든 가톨릭 제대 위에서 매일 반복되는 가장 위대한 기적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작고 하얀 그 성체는 빵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 즉 하느님 자신께서 온전히 현존하십니다.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성체성사를 교회가 소유한 가장 귀한 보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보물 안에는 극소수만이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특별한 열쇠가 있습니다. 바로 성체성사의 은총을 특정한 지향, 특히 연옥 영혼들을 위해 봉헌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외우는 사도신경의 한 구절,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라는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이는 단순한 문구가 아니라 살아있는 현실입니다. 아직 지상에서 순례의 길을 걷는 우리, 연옥에서 정화 중인 영혼들, 그리고 이미 천국에서 하느님의 얼굴을 뵙고 있는 성인들, 우리는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유대는 죽음으로도 끊어지지 않으며 오히려 그 참된 의미를 깨달을 때 더욱 강하고 실제적인 것이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교회의 전통이 간직해온 귀중한 가르침이 시작됩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평생 얼마나 많은 미사에 참여했습니까? 수백 번, 어쩌면 수천 번일지도 모릅니다. 그중 몇 번이나 당신의 성체배령을 세상을 떠난 영혼들, 특히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 의식적으로 봉헌하셨습니까? 연옥은 단죄의 장소가 아니라 정화의 장소입니다. 그곳은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지복직관의 충만함에 이르기에는 준비가 덜 된 영혼들을 위한 하느님의 자비로운 사랑의 마지막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 영혼들은 스스로를 위해 더 이상 공로를 쌓을 수 없기에 전적으로 우리의 전구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제노바의 성녀 카타리나는 연옥에 관한 저서에서 그곳을 정화하는 사랑의 불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이 정화하는 사랑의 강렬함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당신의 성체배령 중 단 한 번의 단순한 행위를 통해 이 과정에 위로와 안식을 주고 그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교황님들의 가르침을 연구한 학자들은 각각의 성체배령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기회임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 모실 때마다 우리는 누구에게든 보낼 수 있는 영적인 수표를 손에 쥐는 것과 같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노의 어머니 성녀 모니카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그녀는 수년 동안 아들의 회개를 위해 자신의 기도와 눈물, 그리고 성체배령을 바쳤습니다. 그러자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무한한 자비로 아우구스티노를 회개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를 교회의 가장 위대한 박사 중 한 명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살아있는 이를 위한 한 어머니의 전구가 이토록 큰 힘을 가졌다면 더 이상 스스로를 도울 수 없는 이들을 위한 우리의 전구는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발견하고 있는 진리의 아름다움입니다. 교회의 전통적인 가르침은 언제나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한 대사와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위한 미사봉헌, 일영성월의 기도, 그들의 이름으로 베푸는 자선행위 등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모르거나 잊어버린 너무나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실천이 있습니다. 19세기의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는 자서전에서 자신의 성체배령을 연옥 영혼들, 특히 가장 잊힌 영혼들을 위해 어떻게 봉헌했는지 기록했습니다. 그녀는 위대한 신학자들이 방대한 논문으로 설명한 것, 즉 성체배령의 공로를 다른 이에게 양도하는 것의 의미를 본능적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성체성사에서 받은 모든 은총은 살아있는 물줄기처럼
가장 필요한 곳으로 그 방향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공로를 쌓을 수 없는 영혼들, 어쩌면 모두에게 이신 그 영혼들보다 이 물줄기가 더 필요한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먼 조상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증조부모, 고조부모, 어쩌면 이제는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분들, 누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누가 아직 그들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아니라면 과연 누가 하겠습니까? 교회의 가르침은 성체성사가 하늘과 땅, 시간과 영원히 만나는 지점임을 상기시킵니다. 우리가 성체를 모실 때 우리는 말 그대로 두 세계의 문턱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순간 우리의 기도와 지향은 비할 데 없이 강력한 힘을 얻습니다. 성비오 신부님은 살아있는 친지들 곁에서 미사에 참여하는 연옥 영혼들을 복원했다고 합니다. 그 영혼들은 자신들을 위한 기도와 기억, 자신들을 위해 봉헌되는 성체 배령을 간절히 애원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아무도 자신들을 기억해주지 않을 때 그들은 얼마나 큰 슬픔을 느꼈을까요? 교황 레오 13세께서는 당신의 선임자들의 전통을 따라 성체성사교리에서 종종 잊히는 한 가지 측면, 즉 성체배령의 열매를 적용하는 힘을 강조하셨습니다. 올바르게 받아 모신 모든 성체는 영성체를 하는 사람의 지향에 따라 그가 원하는 곳으로 향할 수 있는 잉여의 은총을 생성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주제의 핵심에 도달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모시기 위해 제단으로 나아갈 때 당신은 자신뿐만 아니라 더는 스스로를 도울 수 없는 이들을 위해 무언가 비범한 일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영성체의 은총을 다른 사람을 위해 바치면 나를 위한 몫이 줄어드는 것 아닐까요? 이는 흔한 걱정이지만 은총에 대한 하느님의 셈법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오해입니다. 천사적 박사라 불리는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영적인 재화는 물질적인 재화와 다르게 작용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물질적인 것을 나누면 내 몫은 줄어들지만 영적인 것을 나눌 때는 아무것도 잃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촛불과 같습니다. 한 촛불이 다른 촛불에 불을 붙여준다고 해서 자신의 빛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변 전체가 더 밝아질 뿐입니다. 성체성사의 은총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해 은총을 봉헌한다고 해서 당신이 개인적으로 받는 은총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사실 이 행위를 통해 당신이 보여주는 영적 사랑은 당신 자신에게 훨씬 더 큰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너희가 되지라는 바로 그대로 너희도 되받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교회의 오랜 가르침이 그토록 강조했던 것, 즉 여러분의 성체배령을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한 구원의 행위로 변화시키는 그 말과 지향, 그리고 정확한 순간을 발견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 해답은 너무나 간단하면서도 동시에 너무나 심오하여 여러분의 성체성사 체험을 영원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모시기 위해 나아갈 때 성체를 받아 모시기 직전과 직후의 그 귀중한 순간에 당신은 특별한 지향을 세워야 합니다. 당신이 받는 성사체와 하느님의 자비가 필요한 영혼들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지향입니다. 교회의 가르침이 권고하는 마음속으로 바쳐야 할 기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 예수님, 이 거룩한 성체성사의 공로로 연옥 영혼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특히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고 아무도 기도해주지 않는 가장 버림받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간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단순한 문장 안에는 엄청난 힘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는 모든 성인의 통공의 정수가 세상을 떠난 이들과 우리의 연결이라는 현실이,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신비체를 이룬다는 교리의 실질적인 적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기도를 소리내어 말하거나 혹은 성체를 입으로 모시는 경우 마음속으로만이라도 이 지향을 세울 때 당신은 성체성사의 무한한 열매의 일부를 가장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의식적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천은 교회의 오랜 전통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 시대의 신자들은 성체를 모실 때 살아있는 이들과 죽은 이들을 위한 구체적인 지향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이해의 본질적인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일상에 젖어들면서 때로는 성사에 대한 경외심이 무뎌지면서 많은 이들이 이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손에, 아니 입술과 마음속에 쥐어진 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뚜렷한 지향 없이 그리스도의 몸을 모십니다. 이는 마치 무한한 가치를 지닌 수표를 손에 들고도 수령인을 적지 않은 채 백지로 남겨두는 것과 같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낭비이며 죽은 이를 위해 기도하며 산 이를 위해 권고하는 가장 숭고한 영적 자비의 활동을 실천할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까? 이 기도를 바칠 때 당신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께서 현존하시는 제단과 영혼들이 기다리는 연옥 사이에 직접적인 통로를 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이 당신 안에 물리적으로 현존하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이 그 영혼들의 해방과 위로, 정화 과정의 단축을 위해 구체적인 청원을 드리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보다 더 적절한 순간이, 이보다 더 강력한 전구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비오 신부님은 만약 우리가 단 한 번의 성체성사가 지닌 힘을 안다면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과 감사로 죽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이 구체적인 지향을 통해 당신은 이 성체성사의 효과를 배가시켜 당신 자신을 넘어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수많은 영혼이 기다리는 왕국으로 그 은총을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향을 더욱 구체화할 수도 있습니다. 잊힌 영혼들을 위한 일반적인 기도에 더하여 특히 제 가문에 돌아가신 모든 영혼들을 위해라고 덧붙이거나 저의 아버지, 어머니 혹은 제 자녀 5호의 영혼을 위해와 같이 특정인의 이름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구체성은 일반적인 지향의 가치를 감소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가까운 이들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이에게로 확장되는 그리스도교적 사랑의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마치 호수에 돌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물결은 돌이 떨어진 지점에서 시작하여 점점 더 큰 원을 그리며 퍼져나갑니다. 교회의 가르침이 강조한 또 하나의 중요한 깨달음은 당신이 연옥 영혼들을 위해 성체배령을 봉헌함으로써 훗날 당신이 그곳에 가게 될 때 당신을 위해 기도해줄 이들을 확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상호성의 법칙이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되지라는 바로 그대로 너희도 되받을 것이다. 당신이 지금 잊힌 이들을 기억한다면 언젠가 당신이 살아있는 이들에게 잊혔을 때 당신의 전구 덕분에 이미 천국에 오른 바로 그 영혼들이 당신의 영원한 전구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당신 자신의 죽음의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세대는 지나가고 기억은 희미해집니다. 당신의 자녀, 손주, 어쩌면 증손주들이 한동안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지만 그 후에는 100년 후에는 누가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겠습니까? 누가 당신의 영혼을 위해 미사를, 기도를, 성체 배령을 봉헌하겠습니까? 여기에 바로 모든 성인의 통공이 지닌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당신이 기도해준 이들, 당신이 연옥에서의 시간을 단축시켜준 이들이 당신의 영원한 중재자가 될 것입니다. 당신이 보여준 자비는 몇 배가 되어 당신에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성체 배령을 새롭게 하십시오. 제단으로 나아갈 때마다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힘으로
연옥에서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해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사랑의 행위가 영혼 안에서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성체를 모실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 아름다운 기도를 바치십시오. 주 예수님, 이 거룩한 성체성사의 공로로 연옥 영혼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특히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고 아무도 기도해주지 않는 가장 버림받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실천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영원한 삶을 기다리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느님의 크신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가톨릭 신자 여러분, 거룩한 성체성사에 참여하며 주님의 몸을 모실 때 혹시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 아쉬움을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 입술에 닿는 그 지극히 거룩한 순간이 마땅히 맺어야 할 풍성한 열매를 다 맺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 말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평생에 걸쳐 수십 년 동안 지극히 거룩한 성체를 받아 모셨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은총을 몇 배로 불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레오 13세 교황님과 여러 교회의 가르침이 모든 가톨릭 신자에게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던 너무나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영적 실천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미사 중 여러분의 경험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이야기는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이미 이 세상을 떠난 이들, 어쩌면 이제는 그 누구의 기도 속에서도 기억되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한 은총의 통로를 열어줄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 조부모님, 그 이전의 조상님들, 그분들 중 얼마나 많은 영혼이 우리를 위해 평생을 헌신하셨을까요? 한국인에게 조상을 기리는 마음은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는 명절마다 제사를 통해 그분들의 은혜를 기억하지만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그분들의 영혼을 위해 더 깊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연옥에서 정화의 시간을 보내며 누군가 자신들을 기억해주길 간절히 기다리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오늘 이 심오한 진리를 나누기 전에 잠시 주님께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여 더 많은 이들이 이 은총의 비밀을 알게 되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이 거룩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할 수 있도록 돕는 작은 기도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진실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특별한 지향 없이 성체를 모실 때마다 스스로를 도울 수 없는 이들을 도울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현대신앙 실천 속에서 거의 잊혀진 교회의 보물이며 많은 사제들조차 강론해서 더 이상 강조하지 않는 숨겨진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했던 그러나 이제는 곁에 없는 이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을 품에 안아주셨던 어머니, 가족을 위해 헌신하셨던 아버지, 너무 일찍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녀, 혹은 미처 화해하지 못한 채 떠나보낸 형제자매, 그들 모두가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기억을, 우리의 사랑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교회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준받고 수많은 성인들이 실천했던 그 영혼들의 정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파우스티나 성녀가 자신의 일기에서 연옥 영혼들이 자신에게 이 실천을 간절히 애원했다고 기록할 만큼 강력한 방법입니다. 이제 우리는 레오 13세 교황님과 교회의 오랜 가르침이 모든 신자에게 전하고자 했던 너무나 단순하고 실천하기 쉬워서 오히려 우리가 왜 진작 몰랐을까 놀라게 될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계시는 단순히 성체를 모실 때 어떤 말을 중얼거리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미사 중 가장 거룩한 순간과
하느님의 자비가 가장 절실한 영혼들을 직접 연결하는 통로를 여는 일입니다. 이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모든 성인의 통공의 진정한 힘을 이해하는 것이며 믿음 안에서 살았던 모든 이들과 우리를 잇는 영적 유대를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체성사가 지닌 힘을 재발견할 준비를 하십시오. 당신이 성체를 모실 때마다 당신의 손, 아니 당신의 입술과 마음 속에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한 비할 데 없는 전구의 힘이 쥐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을 준비를 하십시오. 이 이야기의 뿌리는 우리 거룩한 교회의 가장 깊은 가르침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성체성사에 대한 이 특별한 가르침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성체성사가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제단으로 나아가 그리스도의 몸을 모실 때 그것은 단순한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 세계 모든 가톨릭 제대 위에서 매일 반복되는 가장 위대한 기적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작고 하얀 그 성체는 빵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 즉 하느님 자신께서 온전히 현존하십니다.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성체성사를 교회가 소유한 가장 귀한 보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보물 안에는 극소수만이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특별한 열쇠가 있습니다. 바로 성체성사의 은총을 특정한 지향, 특히 연옥 영혼들을 위해 봉헌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외우는 사도신경의 한 구절,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라는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이는 단순한 문구가 아니라 살아있는 현실입니다. 아직 지상에서 순례의 길을 걷는 우리, 연옥에서 정화 중인 영혼들, 그리고 이미 천국에서 하느님의 얼굴을 뵙고 있는 성인들, 우리는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유대는 죽음으로도 끊어지지 않으며 오히려 그 참된 의미를 깨달을 때 더욱 강하고 실제적인 것이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교회의 전통이 간직해온 귀중한 가르침이 시작됩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평생 얼마나 많은 미사에 참여했습니까? 수백 번, 어쩌면 수천 번일지도 모릅니다. 그중 몇 번이나 당신의 성체배령을 세상을 떠난 영혼들, 특히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 의식적으로 봉헌하셨습니까? 연옥은 단죄의 장소가 아니라 정화의 장소입니다. 그곳은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지복직관의 충만함에 이르기에는 준비가 덜 된 영혼들을 위한 하느님의 자비로운 사랑의 마지막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 영혼들은 스스로를 위해 더 이상 공로를 쌓을 수 없기에 전적으로 우리의 전구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제노바의 성녀 카타리나는 연옥에 관한 저서에서 그곳을 정화하는 사랑의 불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이 정화하는 사랑의 강렬함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당신의 성체배령 중 단 한 번의 단순한 행위를 통해 이 과정에 위로와 안식을 주고 그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교황님들의 가르침을 연구한 학자들은 각각의 성체배령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기회임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 모실 때마다 우리는 누구에게든 보낼 수 있는 영적인 수표를 손에 쥐는 것과 같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노의 어머니 성녀 모니카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그녀는 수년 동안 아들의 회개를 위해 자신의 기도와 눈물, 그리고 성체배령을 바쳤습니다. 그러자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무한한 자비로 아우구스티노를 회개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를 교회의 가장 위대한 박사 중 한 명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살아있는 이를 위한 한 어머니의 전구가 이토록 큰 힘을 가졌다면 더 이상 스스로를 도울 수 없는 이들을 위한 우리의 전구는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발견하고 있는 진리의 아름다움입니다. 교회의 전통적인 가르침은 언제나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한 대사와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위한 미사봉헌, 일영성월의 기도, 그들의 이름으로 베푸는 자선행위 등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모르거나 잊어버린 너무나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실천이 있습니다. 19세기의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는 자서전에서 자신의 성체배령을 연옥 영혼들, 특히 가장 잊힌 영혼들을 위해 어떻게 봉헌했는지 기록했습니다. 그녀는 위대한 신학자들이 방대한 논문으로 설명한 것, 즉 성체배령의 공로를 다른 이에게 양도하는 것의 의미를 본능적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성체성사에서 받은 모든 은총은 살아있는 물줄기처럼 가장 필요한 곳으로 그 방향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공로를 쌓을 수 없는 영혼들, 어쩌면 모두에게 잊힌 그 영혼들보다 이 물줄기가 더 필요한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먼 조상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증조부모, 고조부모, 어쩌면 이제는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분들, 누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누가 아직 그들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아니라면 과연 누가 하겠습니까? 교회의 가르침은 성체성사가 하늘과 땅, 시간과 영원히 만나는 지점임을 상기시킵니다. 우리가 성체를 모실 때 우리는 말 그대로 두 세계의 문턱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순간 우리의 기도와 지향은 비할 데 없이 강력한 힘을 얻습니다. 성비오 신부님은 살아있는 친지들 곁에서 미사에 참여하는 연옥 영혼들을 복원했다고 합니다. 그 영혼들은 자신들을 위한 기도와 기억, 자신들을 위해 봉헌되는 성체배령을 간절히 애원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아무도 자신들을 기억해주지 않을 때 그들은 얼마나 큰 슬픔을 느꼈을까요? 교황 레오 13세께서는 당신의 선임자들의 전통을 따라 성체성사교리에서 종종 잊히는 한 가지 측면, 즉 성체배령의 열매를 적용하는 힘을 강조하셨습니다. 올바르게 받아 모신 모든 성체는 영성체를 하는 사람의 지향에 따라 그가 원하는 곳으로 향할 수 있는 잉여의 은총을 생성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주제의 핵심에 도달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모시기 위해 제단으로 나아갈 때 당신은 자신뿐만 아니라 더는 스스로를 도울 수 없는 이들을 위해 무언가 비범한 일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영성체의 은총을 다른 사람을 위해 바치면 나를 위한 몫이 줄어드는 것 아닐까요? 이는 흔한 걱정이지만 은총에 대한 하느님의 셈법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오해입니다. 천사적 박사라 불리는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영적인 재화는 물질적인 재화와 다르게 작용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물질적인 것을 나누면 내 몫은 줄어들지만 영적인 것을 나눌 때는 아무것도 잃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촛불과 같습니다. 한 촛불이 다른 촛불에 불을 붙여준다고 해서 자신의 빛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변 전체가 더 밝아질 뿐입니다. 성체성사의 은총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해 은총을 봉헌한다고 해서 당신이 개인적으로 받는 은총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사실 이 행위를 통해 당신이 보여주는 영적 사랑은 당신 자신에게 훨씬 더 큰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너희가 되지라는 바로 그대로 너희도 되받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교회의 오랜 가르침이 그토록 강조했던 것, 즉 여러분의 성체배령을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한 구원의 행위로 변화시키는 그 말과 지향, 그리고 정확한 순간을 발견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 해답은 너무나 간단하면서도 동시에 너무나 심오하여 여러분의 성체성사 체험을 영원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모시기 위해 나아갈 때 성체를 받아 모시기 직전과 직후의 그 귀중한 순간에 당신은 특별한 지향을 세워야 합니다.
당신이 받는 성사체와 하느님의 자비가 필요한 영혼들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지향입니다. 교회의 가르침이 권고하는 마음속으로 바쳐야 할 기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 예수님, 이 거룩한 성체성사의 공로로 연옥 영혼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특히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고 아무도 기도해주지 않는 가장 버림받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간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단순한 문장 안에는 엄청난 힘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는 모든 성인의 통공의 정수가 세상을 떠난 이들과 우리의 연결이라는 현실이,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신비체를 이룬다는 교리의 실질적인 적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기도를 소리내어 말하거나 혹은 성체를 입으로 모시는 경우 마음속으로만이라도 이 지향을 세울 때 당신은 성체성사의 무한한 열매의 일부를 가장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의식적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천은 교회의 오랜 전통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 시대의 신자들은 성체를 모실 때 살아있는 이들과 죽은 이들을 위한 구체적인 지향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이해의 본질적인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일상에 젖어들면서 때로는 성사에 대한 경외심이 무뎌지면서 많은 이들이 이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손에, 아니 입술과 마음속에 쥐어진 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뚜렷한 지향 없이 그리스도의 몸을 모십니다. 이는 마치 무한한 가치를 지닌 수표를 손에 들고도 수령인을 적지 않은 채 백지로 남겨두는 것과 같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낭비이며 죽은 이를 위해 기도하며 산 이를 위해 권고하는 가장 숭고한 영적 자비의 활동을 실천할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까? 이 기도를 바칠 때 당신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께서 현존하시는 제단과 영혼들이 기다리는 연옥 사이에 직접적인 통로를 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이 당신 안에 물리적으로 현존하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이 그 영혼들의 해방과 위로, 정화 과정의 단축을 위해 구체적인 청원을 드리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보다 더 적절한 순간이, 이보다 더 강력한 전구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비오 신부님은 만약 우리가 단 한 번의 성체성사가 지닌 힘을 안다면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과 감사로 죽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이 구체적인 지향을 통해 당신은 이 성체성사의 효과를 배가시켜 당신 자신을 넘어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수많은 영혼이 기다리는 왕국으로 그 은총을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향을 더욱 구체화할 수도 있습니다. 잊힌 영혼들을 위한 일반적인 기도에 더하여 특히 제 가문에 돌아가신 모든 영혼들을 위해라고 덧붙이거나 저의 아버지, 어머니 혹은 제 자녀 5호의 영혼을 위해 와 같이 특정인의 이름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구체성은 일반적인 지향의 가치를 감소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가까운 이들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이에게로 확장되는 그리스도교적 사랑의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마치 호수에 돌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물결은 돌이 떨어진 지점에서 시작하여 점점 더 큰 원을 그리며 퍼져나갑니다. 교회의 가르침이 강조한 또 하나의 중요한 깨달음은 당신이 연옥 영혼들을 위해 성체배령을 봉헌함으로써 훗날 당신이 그곳에 가게 될 때 당신을 위해 기도해줄 이들을 확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상호성의 법칙이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되지라는 바로 그대로 너희도 되받을 것이다. 당신이 지금 잊힌 이들을 기억한다면 언젠가 당신이 살아있는 이들에게 잊혔을 때 당신의 전구 덕분에 이미 천국에 오른 바로 그 영혼들이 당신의 영원한 전구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당신 자신의 죽음의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세대는 지나가고 기억은 희미해집니다. 당신의 자녀, 손주,
어쩌면 증손주들이 한동안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지만 그 후에는 100년 후에는 누가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겠습니까? 누가 당신의 영혼을 위해 미사를, 기도를, 성체 배령을 봉헌하겠습니까? 여기에 바로 모든 성인의 통공이 지닌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당신이 기도해준 이들, 당신이 연옥에서의 시간을 단축시켜준 이들이 당신의 영원한 중재자가 될 것입니다. 당신이 보여준 자비는 몇 배가 되어 당신에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성체 배령을 새롭게 하십시오. 제단으로 나아갈 때마다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힘으로 연옥에서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해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사랑의 행위가 영혼 안에서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성체를 모실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 아름다운 기도를 바치십시오. 주 예수님, 이 거룩한 성체 성사의 공로로 연옥 영혼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특히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고 아무도 기도해주지 않는 가장 버림받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실천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영원한 삶을 기다리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느님의 크신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가톨릭 신자 여러분, 거룩한 성체 성사에 참여하며 주님의 몸을 모실 때 혹시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 아쉬움을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 입술에 닿는 그 지극히 거룩한 순간이 마땅히 맺어야 할 풍성한 열매를 다 맺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 말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평생에 걸쳐 수십 년 동안 지극히 거룩한 성체를 받아 모셨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은총을 몇 배로 불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레오 13세 교황님과 여러 교회의 가르침이 모든 가톨릭 신자에게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던 너무나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영적 실천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미사 중 여러분의 경험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이야기는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이미 이 세상을 떠난 이들, 어쩌면 이제는 그 누구의 기도 속에서도 기억되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한 은총의 통로를 열어줄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 조부모님, 그 이전의 조상님들, 그분들 중 얼마나 많은 영혼이 우리를 위해 평생을 헌신하셨을까요? 한국인에게 조상을 기리는 마음은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는 명절마다 제사를 통해 그분들의 은혜를 기억하지만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그분들의 영혼을 위해 더 깊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연옥에서 정화의 시간을 보내며 누군가 자신들을 기억해주길 간절히 기다리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오늘 이 심오한 진리를 나누기 전에 잠시 주님께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여 더 많은 이들이 이 은총의 비밀을 알게 되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이 거룩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할 수 있도록 돕는 작은 기도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진실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특별한 지향 없이 성체를 모실 때마다 스스로를 도울 수 없는 이들을 도울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현대신앙 실천 속에서 거의 잊혀진 교회의 보물이며 많은 사제들조차 강론해서 더 이상 강조하지 않는 숨겨진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했던 그러나 이제는 곁에 없는 이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을 품에 안아주셨던 어머니, 가족을 위해 헌신하셨던 아버지, 너무 일찍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녀, 혹은 미처 화해하지 못한 채 떠나보낸 형제자매, 그들 모두가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기억을, 우리의 사랑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교회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준받고 수많은 성인들이 실천했던
그 영혼들의 정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파우스티나 성녀가 자신의 일기에서 연옥 영혼들이 자신에게 이 실천을 간절히 애원했다고 기록할 만큼 강력한 방법입니다. 이제 우리는 레오 13세 교황님과 교회의 오랜 가르침이 모든 신자에게 전하고자 했던 너무나 단순하고 실천하기 쉬워서 오히려 우리가 왜 진작 몰랐을까 놀라게 될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계시는 단순히 성체를 모실 때 어떤 말을 중얼거리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미사 중 가장 거룩한 순간과 하느님의 자비가 가장 절실한 영혼들을 직접 연결하는 통로를 여는 일입니다. 이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모든 성인의 통공의 진정한 힘을 이해하는 것이며 믿음 안에서 살았던 모든 이들과 우리를 잇는 영적 유대를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체성사가 지닌 힘을 재발견할 준비를 하십시오. 당신이 성체를 모실 때마다 당신의 손, 아니 당신의 입술과 마음 속에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한 비할 데 없는 전구의 힘이 쥐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을 준비를 하십시오. 이 이야기의 뿌리는 우리 거룩한 교회의 가장 깊은 가르침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성체성사에 대한 이 특별한 가르침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성체성사가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제단으로 나아가 그리스도의 몸을 모실 때 그것은 단순한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 세계 모든 가톨릭 제대 위에서 매일 반복되는 가장 위대한 기적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작고 하얀 그 성체는 빵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 즉 하느님 자신께서 온전히 현존하십니다.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성체성사를 교회가 소유한 가장 귀한 보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보물 안에는 극소수만이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특별한 열쇠가 있습니다. 바로 성체성사의 은총을 특정한 지향, 특히 연옥 영혼들을 위해 봉헌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외우는 사도신경의 한 구절,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라는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이는 단순한 문구가 아니라 살아있는 현실입니다. 아직 지상에서 순례의 길을 걷는 우리, 연옥에서 정화 중인 영혼들, 그리고 이미 천국에서 하느님의 얼굴을 뵙고 있는 성인들, 우리는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유대는 죽음으로도 끊어지지 않으며 오히려 그 참된 의미를 깨달을 때 더욱 강하고 실제적인 것이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교회의 전통이 간직해온 귀중한 가르침이 시작됩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평생 얼마나 많은 미사에 참여했습니까? 수백 번, 어쩌면 수천 번일지도 모릅니다. 그중 몇 번이나 당신의 성체배령을 세상을 떠난 영혼들, 특히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 의식적으로 봉헌하셨습니까? 연옥은 단죄의 장소가 아니라 정화의 장소입니다. 그곳은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지복직관의 충만함에 이르기에는 준비가 덜 된 영혼들을 위한 하느님의 자비로운 사랑의 마지막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 영혼들은 스스로를 위해 더 이상 공로를 쌓을 수 없기에 전적으로 우리의 전구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제노바의 성녀 카타리나는 연옥에 관한 저서에서 그곳을 정화하는 사랑의 불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이 정화하는 사랑의 강렬함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당신의 성체배령 중 단 한 번의 단순한 행위를 통해 이 과정의 위로와 안식을 주고 그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교황님들의 가르침을 연구한 학자들은 각각의 성체배령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기회임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 모실 때마다 우리는 누구에게든 보낼 수 있는 영적인 수표를 손에 쥐는 것과 같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노의 어머니 성녀 모니카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그녀는 수년 동안 아들의 회개를 위해 자신의 기도와 눈물, 그리고 성체 배령을 바쳤습니다. 그러자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무한한 자비로 아우구스티노를 회개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를 교회의 가장 위대한 박사 중 한 명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살아있는 이를 위한 한 어머니의 전구가 이토록 큰 힘을 가졌다면 더 이상 스스로를 도울 수 없는 이들을 위한 우리의 전구는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발견하고 있는 진리의 아름다움입니다. 교회의 전통적인 가르침은 언제나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한 대사와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위한 미사봉헌, 일영성월의 기도, 그들의 이름으로 베푸는 자선행위 등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모르거나 잊어버린 너무나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실천이 있습니다. 19세기의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는 자서전에서 자신의 성체 배령을 연옥 영혼들, 특히 가장 잊힌 영혼들을 위해 어떻게 봉헌했는지 기록했습니다. 그녀는 위대한 신학자들이 방대한 논문으로 설명한 것, 즉 성체 배령의 공로를 다른 이에게 양도하는 것의 의미를 본능적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성체성사에서 받은 모든 은총은 살아있는 물줄기처럼 가장 필요한 곳으로 그 방향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공로를 쌓을 수 없는 영혼들, 어쩌면 모두에게 잊힌 그 영혼들보다 이 물줄기가 더 필요한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먼 조상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증조부모, 고조부모, 어쩌면 이제는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분들, 누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누가 아직 그들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아니라면 과연 누가 하겠습니까? 교회의 가르침은 성체성사가 하늘과 땅, 시간과 영원히 만나는 지점임을 상기시킵니다. 우리가 성체를 모실 때 우리는 말 그대로 두 세계의 문턱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순간 우리의 기도와 지향은 비할 데 없이 강력한 힘을 얻습니다. 성비오 신부님은 살아있는 친지들 곁에서 미사에 참여하는 연옥 영혼들을 복원했다고 합니다. 그 영혼들은 자신들을 위한 기도와 기억, 자신들을 위해 봉헌되는 성체 배령을 간절히 애원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아무도 자신들을 기억해주지 않을 때 그들은 얼마나 큰 슬픔을 느꼈을까요? 교황 레오 13세께서는 당신의 선임자들의 전통을 따라 성체성사 교리에서 종종 잊히는 한 가지 측면, 즉 성체 배령의 열매를 적용하는 힘을 강조하셨습니다. 올바르게 받아 모신 모든 성체는 영성체를 하는 사람의 지향에 따라 그가 원하는 곳으로 향할 수 있는 잉여의 은총을 생성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주제의 핵심에 도달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모시기 위해 제단으로 나아갈 때 당신은 자신뿐만 아니라 더는 스스로를 도울 수 없는 이들을 위해 무언가 비범한 일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영성체의 은총을 다른 사람을 위해 바치면 나를 위한 몫이 줄어드는 것 아닐까요? 이는 흔한 걱정이지만 은총에 대한 하느님의 셈법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오해입니다. 천사적 박사라 불리는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영적인 재화는 물질적인 재화와 다르게 작용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물질적인 것을 나누면 내 몫은 줄어들지만 영적인 것을 나눌 때는 아무것도 잃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촛불과 같습니다. 한 촛불이 다른 촛불에 불을 붙여준다고 해서 자신의 빛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변 전체가 더 밝아질 뿐입니다. 성체성사의 은총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해 은총을 봉헌한다고 해서 당신이 개인적으로 받는 은총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사실 이 행위를 통해 당신이 보여주는 영적 사랑은 당신 자신에게 훨씬 더 큰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너희가 되지라는 바로 그대로 너희도 되받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교회의 오랜 가르침이 그토록 강조했던 것, 즉 여러분의 성체배령을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한 구원의 행위로 변화시키는 그 말과 지향, 그리고 정확한 순간을 발견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 해답은 너무나 간단하면서도 동시에 너무나 심오하여 여러분의 성체성사 체험을 영원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모시기 위해 나아갈 때 성체를 받아 모시기 직전과 직후의 그 귀중한 순간에 당신은 특별한 지향을 세워야 합니다. 당신이 받는 성사체와 하느님의 자비가 필요한 영혼들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지향입니다. 교회의 가르침이 권고하는 마음속으로 바쳐야 할 기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 예수님, 이 거룩한 성체성사의 공로로 연옥 영혼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특히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고 아무도 기도해주지 않는 가장 버림받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간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단순한 문장 안에는 엄청난 힘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는 모든 성인의 통공의 정수가 세상을 떠난 이들과 우리의 연결이라는 현실이,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신비체를 이룬다는 교리의 실질적인 적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기도를 소리내어 말하거나 혹은 성체를 입으로 모시는 경우 마음속으로만이라도 이 지향을 세울 때 당신은 성체성사의 무한한 열매의 일부를 가장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의식적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천은 교회의 오랜 전통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 시대의 신자들은 성체를 모실 때 살아있는 이들과 죽은 이들을 위한 구체적인 지향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이해의 본질적인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일상에 젖어들면서 때로는 성사에 대한 경외심이 무뎌지면서 많은 이들이 이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손에, 아니 입술과 마음속에 쥐어진 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뚜렷한 지향 없이 그리스도의 몸을 모십니다. 이는 마치 무한한 가치를 지닌 수표를 손에 들고도 수령인을 적지 않은 채 백지로 남겨두는 것과 같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낭비이며 죽은 이를 위해 기도하며 산 이를 위해 권고하는 가장 숭고한 영적 자비의 활동을 실천할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까? 이 기도를 바칠 때 당신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께서 현존하시는 제단과 영혼들이 기다리는 연옥 사이에 직접적인 통로를 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이 당신 안에 물리적으로 현존하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이 그 영혼들의 해방과 위로, 정화 과정의 단축을 위해 구체적인 청원을 드리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보다 더 적절한 순간이, 이보다 더 강력한 전구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비오 신부님은 만약 우리가 단 한 번의 성체성사가 지닌 힘을 안다면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과 감사로 죽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이 구체적인 지향을 통해 당신은 이 성체성사의 효과를 배가시켜 당신 자신을 넘어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수많은 영혼이 기다리는 왕국으로 그 은총을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향을 더욱 구체화할 수도 있습니다. 잊힌 영혼들을 위한 일반적인 기도에 더하여 특히 제 가문에 돌아가신 모든 영혼들을 위해라고 덧붙이거나 저의 아버지, 어머니 혹은 제 자녀 5호의 영혼을 위해와 같이 특정인의 이름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구체성은 일반적인 지향의 가치를 감소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가까운 이들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이에게로 확장되는 그리스도교적 사랑의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마치 호수에 돌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물결은 돌이 떨어진 지점에서 시작하여 점점 더 큰 원을 그리며 퍼져나갑니다. 교회의 가르침이 강조한 또 하나의 중요한 깨달음은 당신이 연옥 영혼들을 위해 성체배령을 봉헌함으로써
훗날 당신이 그곳에 가게 될 때 당신을 위해 기도해 줄 이들을 확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상호성의 법칙이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되지라는 바로 그대로 너희도 되받을 것이다.